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의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리라. 내 손을 들려오니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다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시니
사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성령께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원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우리를 처소 삼아 주님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외쳐가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우리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1장 16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36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늙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지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요셉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을 마지막으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한 명의 딸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자녀를 지금 낳은 상태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그동안 14년간의 봉사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삼촌과 계약한 대로 무려 14년간을 무임으로 그곳 가운데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 처자식들과 함께 떠나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가가 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샬라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단순히 보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해고시키다, 석방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지금껏 이 외삼촌 라반과 맺었던 이 고용계약을 종결짓고 이제 일꾼의 위치에서 자신을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면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이 라반의 영향력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지금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 떠나려는 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7절, 28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 덕분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요, 내 품삯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죠. 지금까지 속여왔던 것처럼 지금 그는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품삯을 미끼로 그를 붙잡아 두려는 꼼수를 지금 삼촌이 또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을 넘게 조카 야곱을 착취해왔고 지금까지 이룬 부가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그가 진정 깨달았다라면 이제 일가를 이루려는 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를 챙겨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더 부려먹을 속셈으로 지금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공정함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이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공정한 그런 불의한 일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불공정한 경기장과 같아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요, 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요, 똑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고 유복한 가정 환경, 좋은 지능,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시작부터 굶주림과 가난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또한 잘못하고 나서 불운을 타기도 하고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기득권 세력의 이권과 이해관계, 인맥 등으로 인해 이미 경기의 시작부터 출발선이 다른 경우도 허다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소용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세상은 원래 공정해야 해라는 이 당위적 이상주의에만 우리가 갇혀 있으면요, 불공정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깊은 분노와 좌절과 피해 의식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는 이 헛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이 냉혹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불공정한 게임인데 노력해서야 뭐해? 라고 말하며 패배주의나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태도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공정한 게임이지만 그래, 시작은 불공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태도, 시련에 반응하는 나의 삶의 방식,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공정함이 세상의 기본값이다, 디폴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경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는 그 근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세상적인 가르침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굉장한 불공정한 거래 가운데 라반 삼촌의 집에서 계속해서 불공정한 그런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불공정한 이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느냐,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어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출발점이 뒤처졌다, 한참 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치트키가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치트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대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지금 야곱이 자신의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복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앞에서도 이미 라반 스스로가 이를 인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자신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야곱 때문임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복을 가지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은 결코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지 못할 대상이 복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처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고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거쳐 주변으로 흘러가는 통로다. 나는 주님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영원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복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라반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에요.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법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복과 이익을 나 혼자 독식하고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이에요. 반대의 방식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 전체가 그 복을 흘러가고 정말 함께 상생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이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았듯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 그것이 복된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과 유익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나의 정직함과 성실함, 나의 은사와 능력은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고 아무 품삯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 야곱은 변화가 되었어요. 베델 사건을 통해, 그리고 14년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야곱의 인격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약삭부르기에만 살았지만 이 14년이라는 이 엄청난 연단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매우 성실하게 인내하며 땀을 흘려 열심히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공정한 사람 밑에서 일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다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신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출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품삯을 라반에게 제시합니다.
사실 야곱 스스로에게는 대단히 불리해 보이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지금 점이 있고 아롱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양과 염소가 뭐라는 거예요? 변종이라는 거예요. 변종. 돌연변이라는 거죠. 따라서 확률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라반에게는 지금 매우 유리한 조건의 품삯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의 임금은요, 보통 새로 태어난 양, 염소 새끼의 어떤 20% 정도, 20% 미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때 양들은 대부분 하얗기 때문에 어떤 얼룩진 양이냐, 검은 양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염소도요,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알록진 그런 염소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흠 있는 양이죠.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거의 품삯을 안 받겠다라는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거의 이제 라반은 횡재했다. 너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탐욕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35절 36절을 보시면 정말 인간의 간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반이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 양 중에 검은 것 다 가려내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나라고 그래요. 사흘길이나 먼 거리, 100km나 떨어진 약 100km나 멀리 떨어진 거리로 그 양들, 새끼, 그 변종들을 다 옮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뭘 맡기느냐면 바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를 맡겨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내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섞여서 변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백지 수표를 건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지 상태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출발선이 0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자신의 출발점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3가지 나무가 등장해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가지 나무가 그때 당시에 어떤 효염이 있다라고 이제 민간 어떤 요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 그 개천에다 그걸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마시고 이런 짝짓기를 할 때 그 나무가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알록달록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때 당신도 그냥 간절한 미신과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일을 합니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간절한 행위이자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일을 통해 정말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나무가지 앞에서 물을 마시고 짝짓기를 한 가축들이 하나같이 점이 있고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그 나무들에게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보잘것없는 이 행위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울어진 경기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세상의 그 계산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확률과 통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무가지 그 껍질을 벗기고 그 가지를 세울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배 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바꾸시고 점 읽는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뒤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속고 속이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갖은 말바꾸기와 속임수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야 만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인,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베이스가 다시 제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점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1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에게 지금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품삯을 받기 위해서 6년째 되던 해예요. 지금 한 장을 넘어가지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총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 지금 야곱의 가축들이 다 이제 뭐 점 있는 거, 건강한 양 염소는 다 점 있는 거, 점박이 검은 거 막 이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서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된다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적개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이 안색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 시점이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약속의 땅,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남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할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은요,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 갈등이 없었다라면 그는 아마도 이 약속의 땅으로 발길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요,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도록 만드세요.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뻔한 계획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더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시련과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 새로운 약속의 자리,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함께 있겠다고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란에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야곱에게도 지금 또 한 번 하란을 떠나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몸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육, 역사 교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막 이런 것을 시켰다라면 우리는 아마 벌써 다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표본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다 주셨어요. 답을 다 주셨어요. 마치 우리 청소년, 청년까지는 모르겠어요. 답을 다 알고 치르는 수능 시험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인생의 플랜,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이미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어요. 누구나 보고 곰곰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설계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어떤 평안함과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련과 갈등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은 떠나기 위해 이제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고를 해요.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교묘하게 그를 착취해 왔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당하고만 마는 그런 연약한 자,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7절, 9절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아가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가축을 많이 얻게 된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가 나무를 잘 이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시간을 지나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빼앗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찰입니다. 무슨 의미냐? 마치 하나님이 강제로 라반에게 빼앗은 것 같은데 그 원래 의미가 구원하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건져내다, 되찾아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기회마다 지금 계약을 바꿔가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심지어 짐승들의 출산까지도 친히 관여하셔서 야곱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감찰하시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 내가 봤어.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전부 다 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글 언어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계수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형편들을 주님은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1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보라. 보라. 히브리어는 보라가 가장 먼저 나와요.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요 놓칠 수 있어요.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이 해를 당하지도 않도록 막고 계시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셨으며 앞으로도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그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20년이 지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 결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후대에 이 성경을 읽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가나안 수많은 땅이 있지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은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죠. 이곳은 야곱이 2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소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예배의 열심, 그 기도의 열심,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던 그 열심으로 다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과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성공에만 취해 살았던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만 취해만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첫사랑,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 말씀의 의미는요, 헌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헌신을 지키라.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20년간이나 그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야곱에게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켰으니 너도 나에게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헌신인 거예요. 헌신.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물질에 안주하던 삶에서 다시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의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요,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만 세상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요, 결국은 복된 장소로, 복된 곳으로, 복이 흘러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계산법과 인간적인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끝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마음이 빼앗겨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내 마음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끝내 복 주시는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복을 막을 자가 결코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늘 제자리 걸음만 같은 우리의 신앙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다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리라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